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수, 예수. 아버지가 목수의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따라서 자기도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목수 예수로만 믿는 정도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가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과 형제들과 누이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가정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 저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정도로, 또 그가 태어난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볼 때에 그냥 살아가는 인간 정도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도 되고 수십만 명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도 자신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과연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혈육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시각,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예수님 당시에 고향 땅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저 그냥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지 않느냐, 혹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 좋은 일 하다가 가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존재적인 의미들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이 말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얘기 말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옛날에 그냥 목수 정도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증거할 수 없어서 오늘 2절, 2절과 3절을 중점으로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절을 읽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2절을 읽었지만 왜 1절을 제가 띄우라고 했냐면은 1절과 2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죠? 말씀이라.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언어로 풀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살아있고 영원하신 로고스적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계시.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가 다르다 그랬죠. 지금 태초는 영원한 창조 이전의 영원한 태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태초, 그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조금 더 풀이하면 곧 예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육신 전부터 본질상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볼 때에 성육신 이전부터 본질상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시간의 주인이셨고 우리에 있는 이 보여지는 현상계로부터 전혀 얽매이지 아니하는 로고스적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2절은 1절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1절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구체화시켜 주시는데 조금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1절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2절부터 보니까는 그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그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라고 하는데 집중을 시키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항상 계셨습니다. 영원히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셔오고 있었습니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1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는 그분이 하나님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 보여지지도 않고 뭐 계산해 보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안 하고 예수님 내가 뭐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그러면 나는 뭐 뭉그리하게 그냥 아무것도 뭐 공기를 믿듯이 그냥 이게 막 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어 나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구분된다는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에 속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신비를 깨달아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그런 예수 성자의 삼위일체의 2위에 속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해하며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로 정말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부와 또 뭐가 있죠? 성부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제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연구하며 학자들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라든지 세 가지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 껍데기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또 그 속에 또 있는 혼이다. 이렇게 몸이라는 거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 속에 육체와 껍데기 육체와 영과 혼이 이루어져서 하나인데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기체와 고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건 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전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는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빛이 있다. 그것은 전기다,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근데 그건 나무다,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과 껍데기와 사과 안의 내용물과 그 중간에 있는 씨, 근데 이건 사과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설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에 설명을 합니다. 초는 몸뚱아리가 있고 거기에 또 심지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불이 있는 요걸로 이제 초다, 하나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형태나 방식에 얽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어린이 하나가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조개 껍질 이만한 거를 가지고서 개구멍 있죠. 이렇게 개가 다니는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벗는 거예요.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뭐 하고 있니? 이 구멍이 참 신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닷물을 저는 다 부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바닷물을 다 그쪽에 부어볼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오스틴이 이 광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방법이, 노력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잘못 믿으면 이단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이단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잘못 믿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올바로 믿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시도와 방법과 그 생각이, 그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지 파헤치는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파헤치면서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믿는 거죠. 그거를 고집이라고 그러겠죠. 자기 혼자 믿는 거로 생각하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셔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 머리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머리로, 내 혈육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나 나나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고향 땅의 동네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인가 끝자의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3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 될 말. 요한복음은요 제가 보면서 한 절 한 절이요 너무 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3절을 한번 봤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기록에 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간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근원이 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니까 십자가 생각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만물의 근원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 낙자나 꽃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느냐고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머리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날 지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옛날에 뭐 여러분 윤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무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엠페도클레스는 흙과 물과 불과 공기의 네 뿌리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사원소설을 주장하면서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에 가도 어떤 때는요 창조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진화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려서 미국 사람들도 사립학교 창조설을 가르치는 크리스천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헷갈려요. 헷갈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헷갈리고 믿는 거예요. 그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겨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막 생겨졌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생겨서 생물이 돼서 나중에 사람이 됐고, 흙이 모여가지고 막 먼지가 모여가지고 이 흙이 본질이라 생각하니 모여가지고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나니까 막 자연적으로 막 지구가 생기고 막 나무가 생기고 막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하나가 또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뉴턴 아닙니까? 뉴턴은 창조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뭐 다 창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다 무신론자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가서 이 우주가, 우리 지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무신론자 친구들이 아니래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게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뉴턴이 집에 있었습니다. 무신론 친구 하나가 뉴턴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새롭게 전에 못 보던 거였는데 지구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뉴턴한테 물어봤어요. 뉴턴, 전에 내가 안 보던 건데 이 지구본 어디서 구했냐니까 뉴턴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무신론자 친구가.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지구본이 갑자기 생겼냐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냐는 거야.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는데 너는 왜 자꾸 이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거리냐. 오늘 성경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존재는 자연적으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어야 됩니다. 이 만물의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 던진다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그러시는데,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만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나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나는 누가 지으냐는 거예요. 그저 생겼습니까? 자다 일어나니까 생겼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생겨가지고 한 1년 뒤에 보니까 애가 툭 튀어나왔는데 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입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일 수 있겠죠. 이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생성되었냐는 존재적인 의미들을 진짜 발견할 때 신앙이 올바로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꽃들도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생각 좀 할 줄 안다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자꾸 내가 창세기, 요한복음인데 창세기 거론하냐 그게. 여러분, 이게 존재적인 의미가 발견 안 되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상태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진 이 상태로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고 싶냐고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이 누구에로부터 출발해서 누구에게로부터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는 이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환상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꿈 얘기 뭐 다 해서 알겠지만, 마네킹이 저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아주 멋진 마네킹이었는데 생명이 없어요. 마네킹 뒤를 돌려보니까 태엽이 감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엽을 돌렸습니다.
한참 돌리니까 이제 다 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마네킹이 일어서서 걷네요. 한참을 걷고 뭐 일을 하더니 나중에는요, 태엽이 다 풀려버리니까는 그냥 또 휘르르르 넘어져 버리네요. 또 가만히. 근데 활동을 해요. 근데 좀 이따 태엽이 다 풀려버리니까 또 뚜루루루루 또 넘어지네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네킹에게 심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네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요, 시간적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장, 영원한 것을 넣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 그 환상이었어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붙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를 보니까요,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들이 막 마치 바벨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은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가서 네가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너는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너는 가서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너희 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게 되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마른 뼈처럼 죽은 상태의 자신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에서부터 절망과 상실과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전혀 살만한 희망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의 생명이 다시 불어넣어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을 된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회복을, 이런 소망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풍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나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 오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지만 그가 명하실 때에 죽었던 자의 심장이 뛰고 썩었던 피부가 회복이 되고 그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어버린 나사로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자가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4절을 읽어보며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는 자는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을 가게 된다고. 태엽 같은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 보여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남이 아는 나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금자 원사님, 장복순 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